참 예수님, 우리 바람수연이 지금 웃느라고 지금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참 예수님. 오늘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성서에 열처녀가 육거리 시장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열처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 글쎄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이 있나 모르겠는데, 유대나라는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신부집에도 가야 되고 신랑 집은 나중에 가요. 근데 신부집에 가려면은 그 신부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서 나 지금 저기 내수 지나고 있어, 20분이면 들어가, 이런 시대가 아니죠. 언제 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친구 10명이서 신랑 신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들어가서 그냥 조금 눈 좀 붙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는 다 뛰어나오려고 하는데, 5은 기름은 있는데 그 신부들의 그 친구들 10명이 하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능한 한 멀리 쫓아나가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신랑 신부 이렇게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게 친구가 친구한테 해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자들 사이에서는, 처녀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항상 너 나 요번에 시집갈 때 등 들래? 너 나 등 좀 들어줄래? 항상 그렇게 등들 친구들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5명은 등만이 아니라 기름까지 당연히 준비해야죠. 근데 나머지 5은 졸다가 어디엔가 그 집안에 등이 어떻게 등 두는 큰 무슨 그릇이 있든지 어디 있는데 허둥지둥 대다가 그냥 장결핵을 못 찾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풍습 혹시 있습니까? 옛날에 실장가 가신 분들. 저는 장가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옛날에 그 친구들이 와서 기다리고 그런 거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옛날 우리나라 풍습도 없어요? 자, 우리 성서 공부 한번 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열처녀, 신랑, 등불, 기름, 혼인잔치, 마지막 날, 요 6개가 오늘 복음의 키워드라고. 요 6개를 잘 연결시키면 오늘 복음은 그냥 머릿속에 쏙 들어와. 이제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왜 10명의 처녀들이 신부집에서 왜 기다리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누구나 다 아는 그때 얘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죠.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셨을 거예요. 열처녀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 꾸리아 단장님 해설하시는 분. 열처녀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어디 짜내보세요 한번. 예? 누구 같다고요? 응? 어떻게? 그렇죠. 지금 꾸리아 단장이 굉장히 어렵게 맞췄지만 저렇게 어렵게 맞출 건 아니거든요. 너무 굉장히 쉬운 건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또 딴 생각하잖아요. 열처녀가 누군가. 맞아요. 열처녀는 신자들을 나타내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님. 그건 자신 있게 대답하죠. 그러면 등은 뭐를 나타내요? 등. 응? 등은 뭐라고요? 신앙. 월커닝. 등은 신앙을 나타내요. 그러면 기름은 뭐를 나타내요? 기름.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뭘 나타내요? 천국을 나타내요. 천국을 뜻하는 거예요. 열 처녀는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등불은 신앙을 나타내고 등은 기름은 사랑과 선행을 나타내요. 이 세상에서 우리 돈 주면 다 빌릴 수 있는데 절대 못 빌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랑과 선행은 돈 주고 못 빌려요. 어디 가서 사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준비해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은 준비했는데 신앙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다? 세례만 받았을 뿐이지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진정으로 선행을 베풀어 본 적도 없어요. 혼인잔치로의 그 길을 밝힌다고 그랬어요. 그죠? 혼인잔치. 사랑과 선행은 전당 뽑아서 뭘 사거나 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남한테 꿀 수가 없어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 한평생 선행을 한 500번 했으니까 그 중에 한 200개만 나한테 내 이름으로 좀 넘겨줄 수 없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한 귀절이 있죠.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이거는 뭘 뜻하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얘기해요.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거니까. 그리고 누구나가 개인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최후의 심판의 날에도 우리들은 올곧게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졸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 신랑이 온다. 어서들 마중 나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귀절이 있죠. 오늘 맨 마지막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살아생전에 사랑과 선행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문 앞에서 거절당하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등은 준비했지만 한평생 마리아다, 루시아다, 베드로다, 이냐시오다 하는 이름으로는 한평생 살았지만 사랑과 선행이라고 하는 천국 문고리를 찾는 데 필요한 그 밝은 기름이 없다면 아무리 비싼 등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한 등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10억짜리, 20억짜리 그 비싼 차들도 뭐가 없으면 못 가요? 그렇죠. 기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70년, 80년 동안에 본당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상 정말 내 마음 안에 나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사심없이 선행을 베푼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기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한마디로 축복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경고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요? 경고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다가 하느님 만나게 될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고 미루고 방심하다가 마침내는 늦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얘기는 미루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도하는 거 미루지 마라 그 뜻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무언가 하고 싶을 때 해야지 안 하면 잃어버려요. 너무너무 오늘은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집에 있는데 오늘은 너무너무 성체가 그립고 성체 앞이 그리워. 몇천리 안 떨어졌다면 고무신 신고 쫓아와야죠. 내 마음 안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해야 돼요. 일상적인 기도, 그리고 특별히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는 기도. 미루면 안 돼요. 오늘 기도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어떡할 거냐 이거죠.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했던 공통적인 말이 있어요. 미루지 마라는 뜻이에요. 미루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 귓속에다 대고 속삭여요. 너 아직 젊잖아. 너 아직 죽으려면 멀었어. 세상 재미난 것도 많고 세상 것도 바쁜 것도 많은데 그건 천천히 해도 돼. 기도 천천히 해. 그리고 하루 정도 빼먹으면 어떠니? 이게 마귀가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유혹이죠. 또 뭐 미루지 마라? 용서하는 거 미루지 마라 그 뜻이. 용서는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누구를 사랑하겠는가?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신덕, 망덕, 애덕 중에서 애덕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아니에요. 용서예요. 일단 내가 용서의 길로 들어섰으면 애덕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밑에 있는 썩은 뿌리는 캐낼 줄 모르고 위에만 물만 자꾸 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용서예요. 내 마음 안에 누군가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싫고 기분이 나쁘고 지금도 이름 석자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여러분만이냐? 나도 있어요. 나는 이제 그 박물관까지 성당 합쳐서 5개를 큰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지을 때마다 어떤 몇 사람씩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것도 다 천주교 신자들한테. 어떤 놈 생각하면 지금도 아주 소름이 끼쳐요. 어떤 인간 생각하면 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해봐. 저도 그거와 싸워요. 이렇게 교우들에게 용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하여 강론 준비를 할 때마다 무지하게 고통스러워요. 저도. 사람마다 사랑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용서할 건더기가 남아 있을 때는 사랑이 안 돼요. 그냥 거칠게 하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용서하는 거 미루다가 우리 그날 그 시간 맞이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용서해야 될 대상이 내 피부칠 수도 있죠? 있어요. 피부칠 수도 있고 정말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또
미워하는 분이 하느님일 수도 있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서? 한 번도 하느님은 나한테 관심 가진 적 없는 것 같아. 하느님이시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든 용서하는 거 미루지 마라. 세 번째, 화해하는 거 미루지 마라. 네 번째, 봉헌하는 거 미루지 마라. 나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되면 더 지금보다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내 시키지 않아도 하느님께 봉헌할 거예요. 하느님은 부자 됐을 때 봉헌하는 거 기다리지 않으시죠?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에 축복 기도하셨어요. 부자는 의시되면서 나갔지만 과부는 그날 저녁 먹을 양식값, 밀가루 살 값을 전체에다 낸 거예요. 그래 조그만 돈이야. 여러분들 그날 저녁에 그 과부가 헌금 낸 것 때문에 굶었을까요? 하느님이 그 과부 굶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이고, 이제 저녁 살 거리가 없는데 밥때가 되니까 옆집에서 아이고 아줌마 수제비 해놨어. 수제비 먹어. 감자 넣고 아주 맛있게 끓였어. 그래서 다 먹여 살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 미뤄서는 안 되는 거, 웃고 사는 거 미뤄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 웃으세요? 네? 수도 없고 행복하신 분이에요. 평균 따지면 하루에요 5번 이내도 안 된대요. 여러분들 텔레비전에서 그 개그맨들이 웃기는 거 보고 그 앞에서 아무 영혼 없이 웃는 게 진짜 웃는 거예요? 아니죠. 웃고 사는 거 미루지 말라는 뜻은 기쁘게 살라는 뜻이에요. 기쁨도 땅에서 올라오는 거 움켜쥐고 기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손에 든 물처럼 다 빠져나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 안에서 살 때는 저절로 싱글벙글 입이 이렇게 이쁘게 웃으면 눈가의 주름도 이쁘게 져요. 근데 하루 종일 인상을 쓰면 생기는 주름도 아주 거칠게 생겨요. 배기 쉽게 생겨요. 하루하루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데 웃는 거 미루지 마세요. 여섯 번째, 미루면 안 되는 거, 빚진 거 있으면 갚는데 미루지 마세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교우들한테. 하긴 저도 그런 일 당한 적이 있어요. 신부 봉급이래 얼마나 쥐꼬리 같습니까? 내가 얼마 타는 줄 알아요? 지금 신부 생활 35년 됐는데 모르죠? 이거 띄고 다 띄고 한 40만 원 받아요. 35년 살았는데 신부 생활. 내가 봉급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활동비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거를 또 안 쓰고 모아. 또 나는 또 강의를 나가니까 또 강사료가 있잖아요. 열심히 모아 이렇게 모아두면 필요한 데 있겠지. 그 다음에 신자가 어떻게 내가 돈 있는 거 냄새는 어떻게 맡고 찾아오는지 주머니에 제가 급하니까는 돈을 뭐 한번 몇천만 원 가만있어 봐. 통장 좀 보자. 그래. 나 그냥 통장이랑 도장지 줘요. 가져가서 찾아가라. 주머님 제가 언제 갚겠습니다.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신부님이 정말 말품 팔아가지고 번 돈이라는 거 압니다. 턱이 빠지면서 강론하셔서 강사비 받으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1년 안에
갚겠습니다. 안 갚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외제차 타고 다녀요.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 다녀요. 단돈 10만 원, 20만 원도 입금을 안 시켜요. 신부돈 띄어먹고 그 마음이 편할까? 혹시라도 행여라도 여러분들 하느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울 때 내가 혹시라도 잃어버리고 못 갚은 거 있는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아버지 의식이 있을 때 내가 마지막으로 물은 게 뭔지 압니까? 아버님, 혹시 제가 갚아야 될 돈이 있습니까? 지금 기억나실 때 얘기하십시오. 제가 반드시 그거는 아버지 대신해서 갚아야 되는데 혹시 아버지 빚진 거 있습니까? 지금 의식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없다는 얘기죠. 예, 알았습니다. 세속의 빚도 우리는 갚아야 돼요. 적어도 다는 못 갚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갚는 노력은 해야 돼요. 상대편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건데 그 은혜를 갖다가 안 돌려준다면 이건 배은 망도 큰 거예요. 그리고 빚은 또 무슨 빚이 있어요? 하느님에게 받은 빚이 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영적인 빚이에요. 그 빚을 주님은 당신 통장에다 돈 넣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햇빛이 비춰지면 거울이 햇빛을 받아요. 그 비춰지는 햇빛을 이렇게 돌려서 어두운 구석에다 비치면은 어두운 데가 밝아지죠. 오는 햇빛 다시 하느님에게 되돌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나에게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어두운 쪽으로 돌려라. 영적인 빛이든 세상의 빛이든 갚는 거 미루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미루지 말아야 될 거, 회개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그날과 그 시간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서 아이고 예수님 제가 이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습니다. 저도 양심 있는 인간인데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미루고 살지 않았죠. 주님 첫자리에 제가 두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한참 세상 거 재미난 게 얼마나 많은데 슬기로운 처녀들이랑 게으른 처녀들은 조건은 다 똑같았어요. 그렇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두 갖고 있었다. 기름. 그 기름이 뭐예요? 사랑과 선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과 선행을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절대 미루지 않고 기도해야 될 순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용서해야 될 순간에 따지지 않고 설령 저 사람이 지은 죄가 있다면 하느님이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요 그분이 알아서 벌 주실 거라고 하는 거, 나는 저 사람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는 거, 나는 용서할 의무밖에 없다는 거, 즉시 용서하고 즉시 봉헌하고 즉시 화해하고 그리고 웃을 일이 없어도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보면서 그리고 머리끝에서 발가락까지 그래도 찾아보면 불평불만보다도 감사할 것이 그래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서 웃어야죠.
기쁘게 살아야죠. 그리고 마귀가 회개하는 거 자꾸 늦출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심판은 우리 크게 두 개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각자의 개인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인류가 받는 그 심판을 뭐라 그러죠?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오로지 하느님 아버지만이 안다. 그 대신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에 대한 징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러이러한 징표가 나타날 터인데 이때는 가까이 오는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얘기하셨고 성모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하셨어요. 덧붙여서도 얘기하시고. 첫 번째, 독성죄가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독성죄. 두 번째, 거짓 진리가 퍼져나갈 것이다. 세 번째, 전 세계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온 세상을 다 퍼질 것이다. 네 번째, 기후가 이상하게 변할 것이다. 다섯 번째, 여기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들이 출현할 것이다. 여섯 번째, 온 세상에 어디서라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히말라야 산꼭대기에서도 단파, 중파, 요거 라디오만 잘 조정하면은 기독교 방송 다 들어와요.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들 마음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질 것이다. 한마디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지금 세상이 무법천지 되어가고 있는 건 아시죠? 무법천지. 이런 징조를 봤을 때 분명히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최후 심판이 되느냐? 우리들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지만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면은 분명히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성모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짐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모님의 그 계시를 통하여. 누구보다도 예수님 옆에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그 성모님을 통하여 하신 그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은 분명히 환난의 시대예요. 이 환난의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주님의 재림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귀들은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한 인간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최후 발악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그냥 휘말려서 인간들은 무법천지를 만든다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 살던 살과 뼈를 가지고 있던 그런 육신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왔는지 안 왔는지는 어떻게 아느냐? 영적 세례를 모든 사람이 받게 된다. 불교 신자도 하느님을 믿게 되고 무신론자도 하느님을 알게 돼. 이마에 물을 붓지 않아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재림하셔서 영의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하느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눈처럼 깨끗해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세례받는 날 눈처럼 깨끗해지죠? 근데 그 후에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뭐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기간이 온다고 해요.
이 천년왕국은 1년, 2년, 3년, 5년, 999, 1000년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 1000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1000년 같아요. 그죠? 우리들에게 1000년은 하느님에게는 하루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00년왕국, 아이고 아직도 뭐 1000년. 그 1000년왕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끝날 수도 있어요. 1000년왕국을 두는 이유는 뭐냐? 마지막 정화예요. 요 1000년왕국 동안에 때 묻은 인간들은 때를 뺏겨라 이겁니다. 그래야만 최후의 심판 때 양과 염소를 왼쪽 오른쪽으로 갈라놓듯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가 정해진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은 아주 엄밀하게 개인 심판입니다. 둘이서 맷돌질 하다가 한 여자는 천국 갈 수 있고 한 여자는 지옥 갈 수 있고, 부부가 한 침상에서 자다가 그때는 예외 없이 갈라질, 둘이 같이 갈 수도 있고, 짝짝 쪼개져 가지고 밀과 가라지 뿌리 잘라내서 곳간에 채우든지 아니면 가라지는 불에 태우듯이,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성모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시대의 흐름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흐름을 겪게 될 거예요. 환난의 시대, 주님의 재림, 천년왕국,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맨 처음에 환난의 시대, 무법천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이 땅덩어리도 아프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오고, 비가 와도 대충 오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해도 지구가 망가집니까? 인간들의 마음도 얼마나 황폐해져 있습니까? 자식한테 맞아 죽는 부모도 있고, 노인네가 길 가다가 이유도 없이 얻어맞아요. 사랑이 없어요, 마음 안에.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만이라도 대동단결을 하여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기도하는 거 미루지 말고, 용서하는 거 미루지 말고, 화해하는 거 미루지 말고, 웃는 거 미루지 말고, 회개하는 거 미루지 않는다면, 돈 빌리는 거 갚는다면, 하느님에게 빚진 거였든 사람에게 빚진 거랬든 적어도 빚을 갚으려고 하는 저 노력은 보여야죠. 세상에는 미루어서 득을 얻는 것이 있지만, 천국 가는데 필요한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은 미루면 미룰수록 천국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질 겁니다. 정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이번 주일날 고백성사는 따로 보더라 하더라도 그날 밤 잠자기 전에 가슴을 치며 통회하세요. 회개하세요. 죄를 짓고 그날 밤을 넘기지 마세요. 골방에 들어앉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용서받으세요. 고백서에서는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사제의 입을 빌려서 귀에다 대고 얘기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더 중요한 건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 단계예요. 마음속에 아무런 통해도 없이 그냥 찜찜하니까, 머리가 아프면 사리돈 먹어요. 근데 머릿속에 뇌종양이 자라고 있을 때는 사리돈 먹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요.
대부분 교우들은 고백소에 앉아 있으면은 90%가 후회만 하다 나가요.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주님은 후회하는 소리 들으시려고 저 고백소에 서 계신 게 아닙니다. 후회는 자기중심적이라고 그랬죠. 죄에 떨어진 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회개는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그 죄를 졌을 때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입으로 함부로 죄 짓고 다닐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내가 몇 년 동안 냉담하는 동안 성모님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셨을까. 하느님의 마음을 인고 하느님의 아픔을 느끼는 게 회개예요. 후회는 죄에 떨어진 지 못난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건 천지 차이예요. 회개의 시작은 물론 후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지만 마귀는 후회에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로 못 나가게끔 자꾸 막아요. 그 마치 뭐와 비슷하냐? 많은 신자들이 걱정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걱정은 기도가 아니에요. 걱정하면 마귀만 들끓지만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마귀는 그 기적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냥 걱정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게끔 만들어요. 후회하는 것을 회개했다고 만들어요. 후회한 사람은 그래서 나가서 몇 시간도 안 돼서 똑같은 죄에 떨어져요. 후회하고 나온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내 이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 똑같은 죄에 안 떨어진다는 결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대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열매를 보면은 내가 후회하고 살았느냐 회개하고 살았느냐가 표시가 나고, 열매를 보면 내가 걱정만 하고 살았느냐 아니면 정말 기도했느냐 그게 표시가 나요. 미루지 맙시다. 미루지 말아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봉헌하세요. 그거 봉헌할 수 있게끔 사제의 입을 가리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당신의 몸까지 내어주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천상의 보약을 어디서 우리가 먹겠는가? 이렇게 많은 하느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또 다른 기적 보여달라고 쫓아다녔던 기독 중독증 환자처럼, 은혜 불감증 환자처럼 그저 새로운 거, 더 자극적인 거, 더 멋있는 거.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기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단다. 죽었다 사흘 만에 부활하는 기적, 이것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기적이라니. 너희들도 부활해야 된다. 아멘.